말씀은 시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시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시브리인들은 이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와 예수님의 피, 죄사함을 통한 것은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보면 오늘 시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 표준 세번역서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의 뿌림을 받게 되면 악한 양심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죄책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요,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죄책감이 우리의 죄는 무게가 있어서 우리를 이 죄에 대한 양심, 또 죄에 대한 이런 무거움, 죄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데 우리의 영혼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심령도,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을 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에 뿌림 받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이게 마음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피가 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의 가책, 또 죄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항상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책임감이, 죄의 무게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고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 마음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이 예수님의 피 자체는요,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리고 도말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머리로 이제 이 부분을 머리로 이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난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이 부분이 이원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죄사함 받았는지 분명히 목사님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이 죄에 대한 책임감이 막 올 때 죄의 무게가 딱 느껴질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주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근데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셔서 회개하게 막 하면서 울부짖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없애줘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떨궈야 되는데 이 부분에 뭐냐면 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아프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전에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상처, 배신감 또 이런 것들이 늘 나를 올감했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무거움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이 몸까지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버리니까 참 마음과 이 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품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회복된 마음 또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것은 좀 어려워요. 이 수요 예배 때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도 그래요. 상처가 정말 많아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아주 적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어떤 큰 문제가 터져도 아허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저는 이 자그마한 문제까지만 해도 이것이 막 온몸에 몸살이 일어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예민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상처를 주님이 걷어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제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셔요.
나도 네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는 너에게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을 안 한다. 다만 너 자신을 위해서 잊어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 다만 너 자신을 위해서 그냥 패스시켜라. 지나가게 해라. 네가 때가 되면 네 마음이 치유가 되고 네 마음이 더 넓어지고 커지면 그때는 그 사람의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너도 갖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너는 다만 나에게 맡겨.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해 줄 거고 내가 사랑해 줄 것이고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일할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이해해 주시고 내가 이만큼 부족한데 그릇이 난 요거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우리 주님은 요것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처럼 나는 조목사야, 이 아들아, 너는 바울처럼 써야 돼. 바울처럼 목회해야 돼. 이렇게 안 하시고 너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어떤 목사가 잘한다고 해서 설교 패턴을 쫓아가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오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참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건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죄책감에 딱 눌려있을 때는 이 참 마음이 아니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이 아픈 마음에서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오냐면 원망이 와요. 그리고 미움이 와요. 미움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또 찢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 솔직한 얘기로 이 율법적으로나 히브리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막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 수가성에서도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정오에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 다 너무 더워서 40도 50도가 되니까 다들 집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피해의식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를 보면 저 여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칼을 들이대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니? 우리 주님은 권면도 안 하시더라고요.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그냥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의 깊이를 사람들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깊이 그 여인의 아픔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여자는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모든 사람들은 저 여자가 만지는 물 자체가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남편이 6씩이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버리기를 헌신작 버렸는지 남자들이 그 여인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과 파라다임을 가지고 이 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편견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참 못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못되고 부족하고 잘못된 이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찾아오셔서 편견을 버리시고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의 아픔의 깊이를, 내 아픔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다가오시면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왜 그랬니? 안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은 아버님의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놀다가 그랬으니까 이걸 깨뜨린 것에 대해서 막 치우다가 손이 살짝 비었어요. 피가 났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뭐 있나요? 붕대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 반지꼬리에서 그냥 헝겊짝 이렇게 딱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오징어 뼈 있죠? 갑오징어 뼈 그거 그냥 갈아놓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마는 거지 뭐.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하면 항상 우리는 안티프라민을 갖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거 바르고 그냥 그럼 낫는 거예요. 근데 피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가만만 놨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누가 그랬니? 가서 숨었죠. 근데 거기 피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신영아 이리 좀 나와봐라 그랬더니 손이 다친 걸 보면서 그거를 붕대를 풀어서 빨간 약을 발라주시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놀 때 너무 심하게 놀지 마라. 저희 아버님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이놈의 새끼. 욕부터 나오시는 분인데 피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들이 핏자국이든 고난의 자국이든 가시밭길이든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이미 들여다보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자를 들여다보시듯이 지금도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참 마음과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참 마음과 그리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라고 그러죠? 1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과 하나님께 들어가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씻김 받지 못하고 처리받지 못했을 때는 지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막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유다서 우리 22절 함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 네 분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유다서 22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막힘이 없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누구를 보호하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건 정말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요즘 아파트에서요 상 같은 거 딱 내놓으면 돈은 3,000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차에다 싣고요. 저쪽에 이제 이 쓰레기하고 이제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딱 갖다 버렸는데요. 공무원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좀 와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근데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상을 가지고 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분명히 검정색 옷이었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나왔네?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갔네? 야, 그런데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버리면 이제는 안 돼요. 근데 거기가 어디에다 버렸냐면 이 운동장 쪽에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이제 농부들이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태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걸리니까요. 나도 모르게 아니요.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제 편에 들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저 혼자 갔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니니까 가라 그러고 그 사람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주강군 그때 한번 같이 갖다 버렸던 그곳. 같이 갔었어요. 그때는 또 책장 갖다 버리고.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막힘이 아까 유다서 22절에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요. 솔직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시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편을 들어주셔요. 왜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남들은 막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나는 내 자식 편에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비록 이 죄를 짓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처리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막힘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무엇인가 자꾸 막힌다면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따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갑자기 한쪽에서는 마귀가 뿔을 달리고 이렇게 오고 하나는 하얀 천사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이거를 물리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줄 좀 믿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얼마나 큰 위기와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막힘이 많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이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20년 동안 이 말씀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해 보려고 해보고 주석책 다 보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다윗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간통했잖아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물론 그가 연단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응, 죄에 대한 보응이 100배 이상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지금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일단 아멘 도장을 찍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좀 찜찜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제 아들들 딸들 때문에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짜증 냈어요? 안 냈어요? 남편한테 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5년, 우리 많이 말고 1년 동안, 1년도 필요 없어. 한 달 동안에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브리스기잖아. 나는 이 말씀이 진짜 도저히 나는 너무 난제였어요.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지는 줄 아세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는 도저히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면서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제가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면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지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거부하지 않잖아요. 난 거부 안 해요. 나 보세요. 아까 공무원한테도 막 그랬다니까요. 그럼 나는 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또 역시 구원 받았거든요.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닭이 2번 올 때 3번이나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인은 했을지라도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는 이 현대인의 성경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쉽게 말하는 거부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예 떠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이 남편한테 제가 이 중고차 사이트를 한번 이제 인터넷에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여자분이 차를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차는 그랜저인데 이 대전에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해놨냐면 우리 집에 있는 개새끼가 맨날 청소해서 깨끗합니다. 나는 그 개새끼가 난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쓰잘데기 없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개새끼라고 써놨어요.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웃긴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우리 집에 있는 개가 그렇게 청소해놨대요. 당신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솔직히
미워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말고요. 사모님 말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는 포인트를 두시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돌아오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길 원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아버지는요, 그 놈이라고 안 하셔요. 걔 모모라고 얘기 안 하세요. 내 재산을 다 뺏어간 그 놈이라고 안 하시더라도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밴드에다가 이 김혜경 단군의 이 단군교로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 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걸 이제 올려놨는데 오늘도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봤어요. 또 들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집에 이제 그분이 최초로 우리나라 미용사가 됐대요. 그래서 돈방석에 앉았었대요. 또 잘생기기도 했고. 그런데 텔레비에도 나오고 막 이제 모든 매스컴을 다 타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무슨 학산, 무슨 선사 하면서 나를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미래를,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귀신이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그 귀신이 밤만 되면 망우리 공동묘지로 데리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50일 동안 그 귀신이 단군이죠. 단군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이 50일 동안 이 공부를 가르쳤대요. 어떻게 점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관상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루는 이분이 이 미용실을 때려쳐버리고 이 운명 철학관을 했는데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1억씩 다 갖고 왔대요. 나중에는 서울 한복판에다가 이 큰 빌딩을 세우고 단군 교주가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한 돈을 벌면 이렇게 많은 만 명의 무속인들이 자기 제자들로 다 있을 때는 자기는 행복한 줄 알았대요. 어느 날 이 기도하고 있는데 큰 뱀이 용이 쫙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여 더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부정탔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기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나서 그랬대요. 그는 한참 잘 나갈 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전두환 씨를 통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갔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최일도 목사님 딱 물어보니까 기독교와 귀신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 그래서 미국에 이분이 부흥회를 갔었답니다. 부흥회 가서 이제 은혜를 다 받으시고 거기 이 LA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점을 봐주면 1억씩 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어려운 사람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어디 사냐면 이 500만 원의 월세에 사글세에 산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지금 교회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언 기도를 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돈이 막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시고 내 새끼가 잘 되고 만사형통하리라 이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다 버리고 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이거래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무서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무서움이 옵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죄책감까지도 다 처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을 다 처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빛과 기쁨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아직도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물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씻는 셈과 그리고 울며 회개하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 과거의 어떤 죄, 무거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서움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이제 살 빼셔야 되겠죠 그럼? 영적인 살을 좀 빼세요.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비만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들 많이 꾸셨죠? 하늘 나는 꿈 안 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 날아가는 꿈 한 번도 안 꿔봤어요? 저는요 맨날 꿔요. 진짜 희한해. 난 날아다니는 꿈이 맨날 날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키 크는 꿈이라고 그러고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상하게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꿔요. 꾸신 분 계세요? 그럼요? 억지로. 그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개꿈, 돼지꿈, 똥꿈 뭐 이런 거 꿨습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천국은 가벼운 것입니다. 못 가요. 죄는요. 여러분을 밑으로 땡깁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이 죄가 딱 있으면요.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와요. 무서움이 와요. 공포심이 와요.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공포의 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세히 보십시오.
무당들 자세히 보십시오. 눈 아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귀신들이요, 이 무당들이요, 무속인들이 왜 이 무속인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더 센 신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귀신에게 빌어서 한 가지는 풀어줄 수 있대요. 한 가지는 잘 된대요. 근데 9가지를 다 뺏어간대요. 한 가지는 풀어지는데 9가지를 뺏어가는 게 귀신입니다. 그리고 교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귀신이 알려주더래요. 예언하게 하는 것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주들을 한번 자세히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 저주받았다는 거죠. 다 완전히 못된 놈들 다 되고, 이상한 놈들 다 되고, 다 죽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사단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무서워하는 이 공포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마귀가요, 왜 심판을 두려워하냐면요,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무엇인가가 지금 여기가 딱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는 사람은요, 이거요, 빨리 뽑아내시든지 회개하시든지 터칭하셔야 돼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심판과 죄와 사망이 이 삼박자가 같이 쫙 움직입니다. 죄, 사망, 심판, 이게 세 가지가 쫙 탁탁탁탁탁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올가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 사망, 지옥,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의, 기쁨, 화평, 은혜, 사랑, 축복, 아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완전히 이제 여러분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팔자 타령합니다. 그래서 8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8원 위에 팔자가 아니라 구자. 팔자 위에가 뭐라고요? 구자. 구자를 뭐라 그래요?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팔자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심판. 근데 우리는 그 목사님, 우리는 심판 받을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는 바로 혼인잔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잔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는요, 2가지 채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를 반드시 처리해라.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온다. 2번째,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두려움이 계속 온다. 나 죄사함 받았는데 두려움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나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근심하고 있죠? 이거 사망으로 끌고 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 털어버리세요. 따라합시다. 털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죄상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근심을 벗어놓고 차차차 이거 유행가인데? 내가 뭐 어디서 들었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심은 벗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심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하신다든지. 그런데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은요,
성령께서 가져가시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저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치매가 딱 왔고, 너 누구냐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마지막 삶을 요양원에서 살진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과연 나를 잘 해줄까?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더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모님이 만약에 잘못하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손이 다닳도록 최선을 다해줄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근심은, 여러분 이 부분은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해서 될 거라면 근심하지만 근심해서 안 될 거라면 주님 앞에 근심을 물리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16장입니다. 찬송가